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들은 모든 인류의 기초란 말이죠.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소중한 진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또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세상이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는 매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 그 가정 중에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 노아가 실수하는 모습, 그를 대하는 셈과 함과 야벳의 태도, 이것이 그의 후손들의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 인류의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노아 시대에 잘 보았는데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죠. 함은 그렇지 못했다. 그걸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 함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무엇이냐? 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부모에 대한 태도와 같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묵상하게 되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인 함이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노아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부모를 대하는 우리가 자녀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함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게 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함의 자손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었다. 구스는 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검다. 검은 사람들이다. 흑인들의 조상이네요. 구스가. 나일강 상류에 거주하였고, 그래서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스 사람이 아주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도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향할 수 있으리라. 이런 표현. 구스 사람의 피부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희게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검다는 뜻이고.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이집트. 애굽 전역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역시 함의 후손이네요. 함의 아들입니다. 붓은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오늘날의 리비아죠. 그러니까 이집트, 리비아, 이 아프리카 북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역사가 깊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막내네요. 가나안. 낮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나안 전역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이처럼 대부분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 대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함의 저주를 받으니까 같은 형제로부터 나왔는데 뭐 에서와 야곱도 우리가 잘 보았잖아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그것도 쌍둥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되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하더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잖아요.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나안. 이 구스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 신실한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왕 시대에 구스가 침략해오는 기록이 역대하 14장 9절에 나와 있죠.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공격해 왔어요. 아사왕 시대에. 하나님이 이 아사왕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죠. 그때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1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쳐들어왔다가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니라. 이 구스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요. 그 다음 미스라임은 애굽이죠. 애굽은 이스라엘과 애증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을 받아들여서 번성케 하는 역할을 했죠.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 430년 동안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 시대에는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죠. 바로 왕에 의해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을 떠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지만 돌이키지 못하죠. 충분히 이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애굽도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역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원수로 대하잖아요. 원수. 참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완악해요. 완악합니다. 가나안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주한 사람들이었고 우상의 본거지였죠.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우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멸절시킨 겁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셨는데 그들도 역시요 애굽이 멸망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으면 사는 거예요. 기생 라합 살려주셨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 행한 일과 그 홍해의 물을 말리운 일을 우리가 다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결국 30명의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다 멸망다.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돌이키지 못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 묵상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이 되더라. 근데 이것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8절로 14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이제 나오네요. 구스의 아들이에요. 니므롯의 뜻은 반역하다라는 의미예요. 반역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니므롯이 됐을까요? 이 반역은 누구에 대한 반역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봐야죠. 하나님을 반역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니므롯을 영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1장 10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이렇게 됐거든요. 영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기볼인데요. 기볼. 이 의미는 뭐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다 하는 의미예요. 폭력으로 통치했다. 강력한 독재자가 하나 나왔네. 사냥꾼이라고 했으니까 힘이 굉장히 강하고 뭐 활을 잘 쏘든지 무력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통치자니까 지도력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 니므롯이구나. 그는 속담으로 이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고 힘이 강한 사람이었다.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강력한 통치자. 그때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니므롯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힘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니므롯. 강력한 지배자였다. 그리고 온 세상을 넓혀가겠죠. 자기 땅을 넓혀가는 과정으로 이어지죠.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떠나 반역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을 앞세워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죠. 니므롯. 이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나잖아요. 계속 나타나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정욕. 주어진 자신의 땅에서 분명히 우리가 선행죄서로 보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대로 종족대로 흩어져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니므롯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앞세워서 힘없는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군사력과 경제적인 힘을 앞세워서 힘없는 나라와 종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거 다 니므롯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재물, 군사력, 그 힘을 바탕으로 말이죠. 그 다 니므롯입니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질 거예요.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 속에. 어떻게 됐나요?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다 니므롯을 추앙하지. 니므롯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모르나. 참 안타까워. 이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면 그의 후손들이 내가 가져놓은 이 강력한 힘과 권력과 재물이 나의 후손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어림없는 소리. 성경을 보시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도대체. 이게 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니무롯과 같은 삶을 동경하고 사모하더라. 이건 셈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니무롯이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나. 당연히 뭐 이렇게 점령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10절 이하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 다 지배하고 다스렸네. 욕심이 끝이 없지 뭐.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신할 땅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시작이 시조가 니무롯입니다. 바벨론. 그 다음 아수르까지 니누웨 굉장히 오래된 도시네요. 이 성읍이네요. 아수르, 바벨론 이 시작이 니무롯이 그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이게 역사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럼 무력을 통해서요 강력한 나라와 문화를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니무롯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그냥 신이에요. 신. 니무롯은 신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바벨론 종교는 그 중심이 시조가 니무롯으로 돼 있어요. 니무롯. 바벨론 종교.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니무롯을 숭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리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예요. 그 세미라미스가 아주 여신이잖아요. 여신. 그 아들은 달무스고 그걸 섬기고 있어요. 바벨론 종교가. 근데 나중에 이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아내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와서는 그게 아세라가 되는 거예요. 여신이잖아요. 아세라 여신. 니무롯은 바알이 되는 거고 남편.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이 바벨론 종교가 팽배하고 있었던 것이 유럽이었다고. 바벨론으로 시작됐으니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거죠.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선포하고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었거든. 여신 사상, 세미라미스, 그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정치적으로 하나 되게 할까? 그래서 타협해서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타협해서 생각한 게 가톨릭가예요. 니무롯, 세미라미스가 아이 담무스를 앓고 있는 그걸 믿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버린 거예요. 야, 그 세미라미스는 우리 마리아가 있지 아니하냐. 그 아들 담무스는 예수님의 아기.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 니무롯의 영향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톨릭가 잘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게 다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니무롯은 지배력이 강해. 당시의 모든 유럽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한 것 같지만 결국은 가톨릭가입니다.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보면 다 보이는데 다 욕망이 사로잡힌 거예요. 욕망. 니무롯의 후예들이라고. 결국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속에 정욕, 인간의 정욕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 안티크리스토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가톨릭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니무롯의 후예들이잖아요. 니무롯의 후예들이요. 이걸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은 가톨릭과 완전히 원수입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아주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다 가톨릭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못된 니무롯의 후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신교도를 죽였습니까? 가톨릭가. 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개혁 성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마녀 사냥으로 그냥 귀신 들렸다 말하면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야, 이런 니무롯의 후손들이라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 역사를 보면 보여요. 14절에 보면 바드루심과 가슬로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미스라임. 그러니까 이 니무롯의 후손들 중에 가슬로힘이 나오네요. 가슬로힘. 가슬로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었어요. 블레셋이 누구다? 함의 자손이다. 니무롯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블레셋도 멸망을 당했는데 아주 멸절시키지 못했죠. 하나님이 싹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못하네. 이걸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게 될 거라고 올무가 될 거라고 강조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사사시대가 찾아오죠. 그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블레셋이죠. 가나안 족속들도 쳐들어오고 살려두었던 그들이 계속 대적이 되는 것, 다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게 삼손 시대에 사사 삼손 시대에 블레셋을 크게 물리쳤더라. 삼손 시대 블레셋이 공격해 왔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 시대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 시대도 끊임없이 블레셋이 공격해 왔죠. 예, 뭐 계속됩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 계속돼요. 언제까지? 왕정 시대가 끝나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블레셋이 심판을 당하죠. 에스겔 25장 15절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유다를 셈의 우선 이스라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크게 갚으리라.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중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 이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사람 누굽니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지금까지도 계속되잖아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더라. 함의 후손들이. 이게 심각하네요. 이거. 그러니까 함의 후손은 니무롯의 후예인 바벨론, 아수르, 대표적인 이스라엘 대적이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 함의 자손들이네.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역시 그들을 모두 다 심판하셨다. 에스겔 시대에.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자. 함이 받은 저주가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함 하면은 강력한 힘을 앞세운 통치자,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인간의 정욕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키우기 위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역사 아닙니까? 인류 역사잖아요. 최근 현대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국주의. 이런 게 다 니무롯의 후예들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경제적인 힘을, 재물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계속 들끓고 있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인간적인 힘을 앞세워서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네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잖아요. 이 칼로 물리칠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의 자손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함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부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구경거리와 조롱거리로 삼았던, 굉장히 경박하고 경솔하죠. 부모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어요. 공경하는 태도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았는데, 그 함의 후손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역사 전체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노아와 그의 아들은 인류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셈,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대적이 되더라. 마지막까지 대적이 되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했더니 함의 후손들이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 전체를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입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대적할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 함의 후손들이겠지요. 인간의 정욕을 앞세워서 그것을 힘으로 여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욕망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주님을 대적하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떤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